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특징과 유익을 설명하면서 지혜가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혜와 보물들을 비교하면서 지혜가 그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설명을 해요. 자, 본문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이제 복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의 복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는 여기서 지혜를 귀한 보물들과 비교를 하는데 은과 정금과 진주와 같은 고대에 진귀하게 여겼던 보물들보다 지혜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가치를 가장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욥기 18장입니다. 거기서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혜의 일반적인 유익을 소개했다면 16절부터는 지혜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인 유익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혜가 인간의 삶에 장수와 부귀의 복을 제공해 줌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유익입니다. 자, 그의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인생길에 기쁨이 없거나 평안이 없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은 자의 길은 그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요 빠른 길,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나 치유를 뜻합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는 창조시의 지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지혜의 가치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9절에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즉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지혜 대신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설명을 해요.
이 구절은 세상을 지으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창조의 원리이자 도구였고, 창조 이후에는 피조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지키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곧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이기에 모든 인간은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지혜의 유익과 가치가 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21절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당연히 지혜죠, 강하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생명은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복과 관련이 있고, 목의 장식은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지혜의 내적인 유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들의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이 걸치지 않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는 이들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궁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이나 금, 그와 같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피하도록 해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르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적인 풍요와 미래의 안녕을 구하는 만큼 내가 지혜도 간절하게 찾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든든히 그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또한 지혜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지켜줄 존재를 찾아서 참으로 바쁘게 이리저리 다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의지할 다른 어떠한 존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가지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평안할 것입니다. 혹시 넘어진다고 해도 강한 손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강함과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승리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많다 하지만 지혜가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의 인생길이 평안한 길이 되게 하시고 지름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